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 가지고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교회라는 귀한 말씀, 일부 예배 때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롭고 도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말씀 집중해 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좋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말해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사랑교회를 방문한 것이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 번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얼굴 좀 쳐다봐 보실래요?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죠?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제가 한 3번 방문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지만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한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만족해하고 계시고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요.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아까 인사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교회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정말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서 감격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혹시 옆에 있는 형제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옹졸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 1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마음에 두고 쓰게 되었던 당시의 교회의 형편, 또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증거된 지가 벌써 60여 년이 지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창기의 사도들 또 제자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그런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처음 받았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바치는데 아주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1세대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 대신 2세대 혹은 3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3세대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그 부모님들의 뜨거운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이 많이 식어 있었어요. 1세대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십자가를 발견한 그 감동 앞에서 어떤 분들은요 하루고 이틀이고 눈물에 젖어서 살았던 바로 1세대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습관화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요.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요한 1서를 교회에 써서 보낸 겁니다. 그가 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당시 어느 정도로 병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던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세대 부모님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1세대의 부모님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단 말이요. 하지만 그 당시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은 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혹은 환난을 당해서 쫓겨다닌다든지 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뭐 대단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 만났던 어려움이 뭐였느냐? 그들은 박해나 핍박은 없었지만 세상에 유혹이 많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무서운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이었어요. 삶이 편해지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핍박받고 환난을 받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더 훨씬 좋아 보이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유혹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이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 어떤 소욕보다는 육신이 바라는 그 소욕이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유혹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성경 말씀이 요구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뭘 가르치고 있나요? 거룩한 생활, 윤리, 규범 같은 것이 점점 실증이 나고 번거로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등등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짐으로 느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을 대항할 힘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허용하는 악을 분명히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그런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단어를 꼭 마음에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생명이라는 단어요. 이거 멋있는 단어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나오죠. 또 2절에 보니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을 보시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따라합시다. 사귐. 이 말을 현대말로는 뭐라 그래요? 교제라 그래요. 교제한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2세대, 3세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끼리의 사귐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위해서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시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쁨, 따라합시다. 기쁨.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생명. 두 번째는 사귐 혹은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쁨.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요한 일서를 썼느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생명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 교제, 기쁨.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썼느냐? 왜 이 요한일서를 보냈느냐? 당시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전하고 영적 교제를 회복시키고 또 영적 기쁨이 다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말씀이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 아니?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 나누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도 메말라가고 있었고요. 자연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기쁨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영적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생명이 메말라버리고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 기쁨이 식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약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생명의 고갈,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없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암울한 병적 현상이 여러분 1800년 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800년 전 그때도 교회가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특별히 참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 안에 바로 이런 면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하나당 10점입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자, 6개 질문을 던져서 만점을 받으면 몇 점이 될까요? 60점이 돼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듣고서는 야, 요거는 좀 긴가 민가하다. 그러면 5점을 주셔도 돼요. 그저 0점 주면 좀 섭섭하니까 5점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가지 질문을 던질 때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사는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세상에 대한 유혹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생명의 열정이 오늘날 나에게도 남아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점수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병든 교회와 힘을 잃고 세상 물결에 떠밀려 다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게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될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비결과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오늘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볼 거예요. 자, 전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교회에 전한다는 말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함께 서로 사귄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사귐도 있지만 또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다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요한일서를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써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엄청난 교제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병들어가는 교회,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자, 이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적 기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을 불러가지고 은사 집회를 좀 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소리를 쳐야 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귀가 아프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는 소리가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흥미를 잃었어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 얘기하면 또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면 부활, 별로 감흥이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더욱 그래요. 십자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부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주제, 어떤 색다른 참 주제, 인생 처세술이나 어떤 성공의 비결이나 어떤 비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변질이 되었어요. 복음이 변질이 되었어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TV만 틀면 설교가 얼마나 나와요. 근데 저는 참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마음이 아파요. 요즘 설교에 보면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것, 너무너무 설교가 홍수가 넘쳐나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들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들은 것,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새 것이 아니요. 듣고 또 들은 것, 옛날에 들었던 것,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의 견해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주 겪는 영적 침체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함에 있고, 안다고 해도 깊은 교제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모든 영적 병,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이 진리, 이 복음을 다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자주 표현을 했죠.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신지라?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심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아니신지는 사도 요한이 많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3년이 넘도록 다각도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도 보았고요.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보았고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보았어요. 직접 주목했어요.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 못자국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렇게 막 4번 반복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완전 강조형이요,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살피고 보았는지 아느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감격, 이 생명의 기쁨이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만약에 그것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요,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내 안에 은혜가 안 되지? 왜 뭔가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 같지?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안 읽어지고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눈부터 감아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에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큰 병이로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나는 다 알아. 나 30년, 40년 예수 믿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생명의 감격,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머리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찾아가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어야 돼요. 복음이 정착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네, 참된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저 빈말이라도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라도 나는 다 안다 하지 마세요. 알긴 뭘 알아요. 뭐 30년 40년 교회 다녔어. 나 다 알아. 다 안 돼요. 십자가 부활 너무 많이 들었어. 아무런 감흥이 없단 말이요. 다 안 돼요. 나는 이미 다 배웠대요. 그건 마귀의 소리요. 마귀에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30년, 40년 생활했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훌쩍훌쩍 자꾸 우시더래요.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본 놀란 사모님이 아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염려가 되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요사이 웬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없어. 이것은 나의 신앙적 위기야 하면서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대설교가인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정상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길을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집에 계시든지 순간순간 여러분 좀 주님께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좀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저에게 좀 다시 들려주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의 감격과 이 생명의 기쁨 속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